아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어떻게 사도들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주도해 가셨는지를 의사였던 누가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추적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가 역사적 증거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한 2년간 수집을 하고 그를 정리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앞서 그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을 했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졌는지를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쭉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 부활의 증거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기록할 때 그가 주목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사도들을 쓰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있는데 28장 전체를 20장까지 전체를 집약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은 성령을 모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증거다, 부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상당한 학식과 또 역사적 사실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누가가 에베소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선교팀과 합류해서 동행을 하며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의 끝에 보면 누가가 나를 위해서 대필해 주고 있다. 그런 말도 하는 걸 보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누가의 주된 관심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류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동일한 인물을 위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이 동일한 인물을 위해서 쓴 책이다. 그 동일한 인물은 데오빌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카카요 그렇게 말하죠. 그의 신분이 총독이나 또는 지방 지역을 관할하던 그런 분봉왕이나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각하란 말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게 쓴 걸 보면 이게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을 위해 쓴 건데 이게 온 인류를 위해 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한 작은 순종의 행위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알려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귀한 성경이 되었다. 참 놀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때 그 작은 것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란 놈은 항상 이걸 깎아내리죠. 네가 그런들 뭐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4절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해 주신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40일 후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분 그러지 않고요. person, 인격이 아니라 그냥 사실, 사물,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셔도 주님께 쓰임을 제대로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1장인데요. 2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이시고 그분이 하게 하셔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활 증인의 사역은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침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 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바꾼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가득 채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질량과 관계된 분이 아니라 인격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은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예요. 내가 성령을 더 많이 모시고 소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온전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은 건 분명한데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그분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신 상태가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말대로 움직여줘야 성령님이시고 내 말대로 안 해주시면 나쁜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전혀 엉뚱하게도 동문서답격의 질문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주님의 주된 관심인데 제자들의 그 시점에서의 주된 관심은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권을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 쫓아 다닌 보상을 그분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내가 순종했던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그게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천국의 왕국의 한 자리 해서 권세를 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의 주님과 이별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매우 퉁명스럽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안현자야, 내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될지 내 알 바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알 바 아닌 거 뭐 신경 써. 그런 말씀이죠. 내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부활 증인으로서 사명을 너희들이 관심을 둬야 할 일이지 지금 그 때와 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맹진영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그게 김주호, 주호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 정말 우리가 노심초사해야지 다른 어떤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너희들을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건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그분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인 내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관계가 직접적인 아니라도 간접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뭡니까? 심지어 원수같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 대상자, 부활 증거의 대상자들이 현재 내 있는 위치에서 점점 넓어져 가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you shall be 그랬어요. 현종이 현재 you shall be 하면 shall은 미래조동사가 그걸 말을 바꾸면 I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will make you. 그러죠. I will make you. 그죠? You shall be 라는 말은 말하는 주체인 자기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확실해져서 내 안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을 많이 모를 때였지만, 복음도 다 알지 못하고 누가 뭘 물으면 대답도 잘 못할 때였지만 가장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어요? 처음 믿을 때. 우리 두혁이 형제도 돌이켜보면 가장 많이 전도할 때가 처음 믿을 때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도 전도 안 했나? 난 대학교 2학년 때 이 구원의 확신 얻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부활로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확증을 하고 난 뒤에도 입만 벌리면 부활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예수님 대학교 2학년 때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75세가 됐으니까 55년간 전도한 숫자들을 가만히 보면 첫 3년간 전도한 숫자가 그 후 52년간 전도한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도한 게. 그래서 여러분, 첫 복음 증거의 열정이 그건 내가 해야지 강박관념으로 한 거 아니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더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단순한 내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 복음 증거에 점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첫 문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사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쓴 글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성경이 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저희들이 보며 오늘 우리의 작은 한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지, 얼마나 놀라운 나비 효과를 갖고 올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저희도 작은 순종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오늘 나의 유대, 오늘 나의 사마리아, 오늘 나의 땅끝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